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와 사건과 역사들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러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새 백성, 영원한 새 나라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비난이에요. 비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것들 구약에 있는 이것들 월삭,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 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 이런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즉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새 백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 오늘은 이 여호수아 전체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보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 보이는 나라 자체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정복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13장에서 19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땅은 분배받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 생활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장은 정착 생활을 하기 전에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은 정착 생활하기 전에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21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사회 시스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땅이 없이 자기 나라가 없이 살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따라서 그 땅을 주시고 이제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고 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때 어떤 사회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표면적인 교훈이 있고 이면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선 표면적인 이 도피성에 관한 것 표면적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오살한다 그런 얘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이를테면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둘이 나무로 갔어요. 나무하자. 그래서 네가 우선
도끼로 그 전에는 뭐 어떤 도구가 없으니까 도끼로 나무를 좀 패고 내가 힘 빠지면 내가 이제 도끼 들고 패고 그런데 도끼로 힘껏 나무를 딱 찍었는데 도끼 날이 빠져서 그 옆에 있던 친구를 딱 쳐서 죽었어요. 그것은 실수입니다. 둘이 서로 어떤 원한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나무를 딱 쳤는데 도끼날이 쑥 빠져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오살했다 하는 얘기는 부지 중에 오살했다 하는 얘기는 실수로 흔히 지금 표현으로 과실치사한 경우 그런 사람들 그러면 문제는 그 보복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동생 죽였어. 그러면 그 형이 가만히 안 있지요. 그 피해를 당한 가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가서 피해 복수를 합니다.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 때 요단 동편의 세 곳은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나머지 세 곳, 그래서 전체 6곳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오살한 자, 부지 중에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해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전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유대 율법을 따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관한 경계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오늘 현대인들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인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실수하고 또 다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짐짓죄를 범한즉, 짐짓하는 말에 헤코시오스, 헬라어로, 영어로는 willingly, willfully,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짓는 죄. 이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벌써 80년대 유행어가 있었어요. 강남에서는 자기 남편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애인 한둘이 없으면 바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도 십자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심심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받을 건데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면 용서받을 건데 뻔히 그것이 죄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 걸 뻔히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시 가서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을 거 알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판을 받은 후에도 그 도피성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 피해 복수자가 복수해도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정한 그 바운더리 그 한계선 내에서만 안전하다 보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안전이 보호된다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도피성에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도피성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전가받아 죽었다라고 간주해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그 성 안에 있던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로 집에 갈 수 있고 이제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이 그를 보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정착 생활하는 이 사회는 더 이상 힘센 사람, 목소리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천국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 다가 공평이 보장되는 사회, 억울함이 없는 사회, 누구나 똑같이 정의가 흐르는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끔 부부 간에도 혹은 부모 자녀 간에도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그때 이제 오면서 말씀 나누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켰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쓰고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중에 잡혔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시로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준다. 이 많은 돈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수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잡히는 그 순간 내가 30몇 년을 참아하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까운 사이에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종업원과 주인 간에 많은 인간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기지 않는 비결, 갈등이 생겼다가도 갈등이 해소되는 비결, 온갖 종류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비결이 바로 이 도피성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원리는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냥 뭐 억울하게 그냥 봐, 내 동생 죽였지 내가 죽인다 하고 가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부부관계든, 그것이 부모 자녀 관계든, 그것이 친구 관계든, 아니면 노사 관계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나라의 체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노여워하지 않는, 서운함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면 다 풀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근본 취지, 이 원리를 따르면 다 풀어져요.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이 있어도 상대가 내가 억울하네 이런 느낌을 안 갖게끔 배려하면 그거 풀어집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양보해서 풀어질 거면, 그래서 상대의 억울함이 풀어질 거면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꼬인 관계를 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양보해서 상대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면 내가 조금 양보해서 풀어지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요, 심지어 제가 자주 경험합니다. 처음 만나는 흑인들 가게 와서요, 뭐 바꿔주세요, 혹은 이거 깎아주세요, 이거 물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상대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고 가서 막 엎지르고 가서 뒤엎고 하지, 상대의 억울함을 조금 풀어주면요 다 풀려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요 다 풀려요. 이것이 현대 바른, 공정한, 그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표면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교훈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을 사회 제도 속에,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 만들어 주셨는가? 이면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면적인 교훈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덮어줄, 감싸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사모님 좀 잠깐 건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이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신 6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6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이것을 V자로, 자 왼쪽부터 요단강 서쪽부터 차례대로 위서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납달리 지파가 속해 있는 땅 게데스예요. 게데스 지역 이름이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로우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원리예요. 그 게데스 하는 말 자체가 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도피성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곳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찾기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찾으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 녀석 왜 도망갔어? 여기 99마리 같이 있지 하고서 이리 와. 발로 끈으로 묶어서 혹은 목살이 해서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양을 찾아서 그 주인이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둘러맨다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길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팔 헛디뎌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안고 오면 내가 힘 없어서 놓치지 않을까 해서 아예 양을 그 어깨에다 둘러 메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동네 사람들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입니다. 내가 잃었던 양함을 찾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파티를 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저 그냥 손에다가 끈 매서 목에다가 목살이에서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주님의 어깨에다 둘러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어깨에다 둘러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어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겜 자체가 어깨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도피성은 유다 지파 속에 있어요. 거기에 헤브론, 이 헤브론이란 도시 이름이 교제하다 하는 뜻이에요.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이 교제는 요한일서 1장, 이 교제는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요 아무나 하고 교제 못해요.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거요. 내가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 생각 이름만 들어도 밥맛이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밥 먹습니까? 밥 못 먹어요.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한다, 밥 먹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삶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래서 말이 있어요. 미국 남침례 교인들은 미국 남침례 교인 먹어야 된다. 먹는다. 그래서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이 자꾸 부흥한다고 그래요. 교제.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도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대통령, 우리는 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몰라요. 나는 알지만 그 사람 나 몰라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식사하는 관계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바이든보다도 더 큰 우주와 만물을 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나머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곳은 이미 모세 때 정해진 곳이에요. 맨 아래 루벤이 된 베셀 하는 도시는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 여러분, 요새 어떤 곳입니까? 방패가 있는 곳이래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숨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죠. 요새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캄캄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는 이 셀폰도 터지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다 캄캄하게 다 꺼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고 뭐 방패로 되면 이런 장애물로 딱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지친다면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설악산에 가보니까요, 거기 그 높은 아주 올라가기도 어려운 큰 바위 위에 거기 그 성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군이 그 쉽게 오겠습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 요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갓지파 속에 있는 길라 라못. 이것은 가장 높은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우리의 책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도피성은 바산 골란이에요. 망명이란 뜻입니다. 한때 김정일 국방부위원장의 가정교사였던 분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우리 교회가 뉴올리언즈에 있을 때 저희 교회로 망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망명해서 한국 정부의 한국에 살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언제 간첩들이 와서 자기를 살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 온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명지, 가장 안전한 망명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섯 도피성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새 백성, 영원한 나라, 이것에 대한 상징을 그 도피성 이름 속에 두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 속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속에 피난해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번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그리고 그는 태생이 어디인지,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누군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출신도 모르고 어디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피의 보복으로부터, 피의 복수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리셨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동우라는 개그맨이 있다고 그러네요.
1990년대 아주 유명했던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기 있는 개그맨이라고 합니다. 저는 90년대에 제가 미국에 와 있었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개그맨이 이제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채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망막 색소 변성증, 즉 시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거의 눈이 5% 남고 다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하고서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맹인이 된 거예요. 옆에는 아내 얼굴도 못 봅니다. 너무 절망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비가 오면 꼭 쏟아진다, 이런 말이 있지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아내도 역시 그 병이 걸렸습니다. 뇌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왼쪽 귀가 먹게 됐습니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잃었지요. 아내가 하던 사업도 잃었지요. 절망입니다. 그 친구가 CCM 송을 냈습니다. 복음 가수로 이제 CCM 송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포기하고 싶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하나님, 가까이 이제 맹인이 결혼하고서 100일도 안 돼서 맹인이 된 자기를 버리고 떠날 줄 알았던 그 아내가 같이 자기 옆을 지켜주었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태어난 딸 그리고 자기 주위에서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그 주위의 친구들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절망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도피성 제도 속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를 얻는, 완벽한 자유를 얻는,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그 도피성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신 분이, 죄 용서함을 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외로움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고독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고독하셨습니다. 자기 곁을 다 떠났습니다. 믿었던 수제자가 배신했습니다. 그 제자들 하나가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남모를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나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담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사회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그 누구에게라도 억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발 물러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형편을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아뢰며 그 주님께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